옛날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멋있게 그리는 거였어요. 그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몇 개월 코스로. 자, 화폭에다가 화필을 들어서 어떤 장면을 그릴까? 개선장군, 백마를 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늠름한 개선장군을 그려봤어요. 그러나 마음에 차질 않았어요. 연비복을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남녀가 결혼하는 그 결혼하는 모습을 멋있게 그려봤어요. 그러나 역시 석연치가 않았어요. 농부들이 들녘에서 일하는 멋진 모습을 그려봤어요. 역시 마음에 차질 않았어요. 불타는 저녁 노을, 찬란히 솟아오르는 태양, 잔잔한 호수의 백조, 시원한 폭포수, 여러 가지를 그려봤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는 실망을 하고 이제 몇 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이제 가정에 돌아올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가이 맞아줬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지지그볶음 음식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또 제잘제잘 조잘조잘 모여와가지고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화가가 무릎을 쳤어요. 이거로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광경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었구나. 식탁에서 온 가족이 두 손을 모으고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숲속에 있지도 않고 산속에 있지도 않고 호반에 벤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에 있구나.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의 보호 속에서 양육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세상을 뜨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불행 속에 있어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든 백성이든 어느 누구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아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에디 쉐이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이며 인간 요람이며 피난처이며 보금자리이며 최초의 경제 단위이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며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의 형성의 자리가 되며 신앙의 출발점이다. 또한 그 신앙의 완성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정보다 더 소중하고 더 복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가정적 존재예요. 천국은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은 뭐라고요? 가정 공동체. 본래 하나님은 가족으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적 존재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외롭지 않고 세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사랑으로 일체가 되고 행복으로 일체가 되고 모든 면으로 일체가 되어 말할 수 없는 희락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족을 이루어 그 넘치는 행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가정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정 공동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인간을 가정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행복을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더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예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나라 가족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만드신 분도 가정을 돌보시는 분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맛보다가 진짜 영원한 가정 천국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가정은 신적 기관이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만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가정마다 하나님을 몰아냈어. 주인을 몰아냈어. 주인을 무시해. 그래서 주인 없는 가정. 그래서 마귀가 가정마다 주인 노릇을 해.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어. 죄 때문에 사탄이 가정마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몰아내요. 죄 때문에 마귀가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꽉 잡고 있어요. 사탄이 꽉 잡고 있다. 천국의 그림자여야 할 가정이 지옥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어야 할 가정이 마귀 지옥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가정이 사탄의 나라 지옥의 아비교환, 미워하고 정오하고 같이 저주 속에 사는 가정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가정의 그 모든 목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지 못하는 가정, 그래서 가정이 금이 가고 깨지고 기스가 생기고 가정마다 아비교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가정, 저주받는 가정, 마귀가 점령하는 가정, 이 불행한 가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가정을 만드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그 저주로부터 아비교환의 지옥의 그림자인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하우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무슨 뭘 구원받아. 내 집, 가정,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가정의 행복, 가정의 의미,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을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본래 가정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첫째가 1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의 길을 뭐하는 자마다 거하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때 그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복. 본래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분이 본래 가정을 우리 맺어주신 거 아니에요. 본래 주인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하나님의 그 가정을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본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구해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주소서, 우리 가정에 지붕이 되어주소서. 그리고 지은 죄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서 우리 가정에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으니까 그놈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 말이에요. 회개. 아멘도 하네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절 보면 내가 내 손에서 뭐 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소원대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집안의 울타리, 주인, 지붕이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온 가족들이 뭐 하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평강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본의 신학자 우티무라 깐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들끓기 때문에.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족원들이 서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경작하고, 그래서 행복을 저축하고 행복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본래 가정, 한자어로는 집가자고 정원정자예요. 집정원이라는 뜻, 집정원. 가정은 뭐라고요? 정원, 정원. 정원은 정원인데 개인 정원이 아니라 가족 정원, 집정원. 가정은 정원이에요. 온 가족이 가꿔야 할 정원이에요. 집정원. 정원은 어때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내 팽개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되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요. 예? 잡초가 많아요. 황폐해진다고요. 예? 두더지들이 틈을 타고, 뱀들이 틈을 타고, 예? 여우들이 틈을 타고.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가정은 정원이라고요. 나 혼자의 정원이 아니고 우리 집안, 우리 온 가족들의 정원이에요. 온 가족이 서로 풀을 뽑고 잡초를 뽑고 두더지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 몰아내고 그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될 대로 내버려 두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쑥대밭 가정 많아요, 지금. 예? 잡초 정원집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예요, 가정. 정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천당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에요. 불교는 출가의 종교예요. 그렇죠? 출가.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 출가를 해야 돼요. 왜? 부처님이 출가하셨으니까. 그래서 남편도 출가하고, 출가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남편도 출가하고 자식도 사춘기 때는 다 한 번씩 출가를 해요. 요즘은 아내들도 출가를 많이 해요. 예. 우리 가정은 출가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출가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다루라 말이에요. 수고,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출가하지 않도록 부부간에 서로 힘쓰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사랑의 수고, 기도의 수고하시라 말이에요. 가정 정원을, 집 정원을 가꾸시라 그거예요. 예? 맨날 청소만 그것도 중요하죠. 집 인테리어도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행복, 용서, 사랑, 이해, 서로 관심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관리, 그러한 정원을 가꾸시라 말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본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드리는 그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3절을 보세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뭐와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아내를, 여자를, 가족을 뭘로 비유했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뭐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열매를 맺은. 예.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뭐예요? 포도송이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힌, 예, 그러한 아내, 그러한 가족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예. 보통 여자들을 뭘로 비유해요? 꽃으로 비유하죠. 예.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꽃으로 비유하면 비극적이에요. 비극적. 그래서 어느 시인은요, 꽃을 보면서 울었대요. 왜요? 곧 떨어질 것 같아. 하무시비롱이라. 붉은 꽃 열흘을 못 가요. 예. 벚나무요, 벚꽃 난리 다 없어졌어. 지금은 여기 활짝 폈죠. 무슨 꽃? 이팝나무. 세상에 세계적으로 이팝나무 이렇게 화려한 꽃이 없어. 여기 이거 그냥 가지 마세요. 구경하고 가세요. 왜? 곧 사라져. 내일 모레면 사라져.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을 해요. 10대 때는 무슨 꽃? 꽃봉오리. 20대는 활짝 핀 꽃. 30대는 시드는. 40대는 떨어진 꽃. 50대는 썩어진 꽃. 사람을 꽃으로 비유하면 안 돼요. 그럼 비참해져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그냥 수술도 하고 뭐 그냥. 그런데 안 떨어집니까? 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꽃으로 비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 곳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성경은 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꽃은 한때 화려할 뿐이지 썩으면요 냄새나요. 꽃이기를 거부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송이. 포도송이를 예를 들면 10대 때는 어떤 포도송이에요? 조그만 연어알 같이 조그만. 20대 때는 조금 커진, 30대 때는 완전히 커진, 40대 때는 익은, 50대는 완전히 익은, 60대는 새콤하고 멋있는, 70대, 80대는 와인. (90대는) 100세는 잘 익은 와인. 와인은, 포도주는 많이 담을 때, 포도주를 담을 때 뭐 할수록 가치가 있어요? 오래될수록. 와인 여러분, 포도송이에요 여러분. 10대, 20대는 떫어요. 끄떡하면 픽픽픽. 새침대기들 아직 떫어. 혀꼬부라져. 30대도 혀꼬부라져. 40대쯤 되면은 향기가 나. 인내할 줄도 알아. 이해력이 생겨요. 50대, 60대, 70대 향기가 나요. 80대, 90대 잘 익은 포도나무요 와인이에요. 꽂히기를 거부하세요.
와인이기를 소원하세요. 성경이 포도나무라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아멘. 포도나무 열매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인격이 익어가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얼굴 표정, 모든 것이 잘 익은 포도 송이가 되고 와인이 되어서 주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포도 열매는 열매인데 점점점 나중에 썩어가, 떨어져, 중간에 떨어져, 썩어 냄새가 나.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고 숙성되어 가면, 부패되지 않고 성숙되어 가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멋있는 포도송이 와인이 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그랬죠? 2절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의 기도, 수고의 인내, 수고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집과 아름다운 정원이 되려면 잡초는 뽑고 뱀을 때려잡고 두더지는 잡아가지고 끓여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정원의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곡식을 심고 가꿔야, 주님을 모시고 가꾸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가정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내팽개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화가 나도 때로는 참고, 때로는 때려치고 싶어도 참고, 때로는 출가하고 싶어도 참고. 여긴 불교가 아니잖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되고 복되리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기 3절 다시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우리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이 대단한 나무입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6.25 직후거든요. 옛날에는 나무를 뗐고 폭탄을 맞아서 다 민둥산이 되고, 가는 곳마다 다 민둥산 헐벗었어요. 그래서 사방공사라는 걸 했어요. 사방공사에 으뜸나무가 뭐냐?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 혹박테리아, 그 콩과처럼 아카시아는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쫙 뻗어요. 그러면은 땅을 비옥하게 한대요. 그래서 황토 막 거칠은 곳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면요, 땅이 이게 옥토가 되고요. 아카시아 나무는 생장력이 강해가지고 이게 토사 같은 거 안 흘러요. 뿌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겨울방학 때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명령을 해요. 옛날엔 편지 봉투가 노란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게 방학 숙제예요. 그게. 숙제 안 해가면 혼나요. 저는 착하고 또 여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가시 찔러가면서 여러 편지 봉투에다가 아카시아 씨는 조그맣거든요. 그 씨를 가득 담으려면은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 따가지고 까가지고 씨를 내가지고 담기까지는요, 그 어린애가 참 잔인해요. 그거를 저는 계속 갖다 바쳤어요.
가을에는 그거 바치고 봄에는 이제 미리 그 싹을 틔워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모종을 줘요. 봄에는. 그러면 또 오늘은 저 공부 안 할 거니까 꽃갱이 가지고 오래요. 꽃갱이 가져가면은 묘목을 줘요. 아카시아 나무 묘목. 그러면 또 한 20개, 30개 묘목을 가져가서 또 막 심어요. 이 산, 저 산 다니며 심었다고. 제가 심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지금은 많이 죽었더라고. 예. 제가 해국자예요. 사방공사를 엄청나게 다녔어요. 예. 이 도시의 새끼들은 공부한다 그러는, 저는 그냥 그거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수명이 50년 안팎이래요. 아카시아 나무는 수명이 짧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심은 아카시아 나무는 다 없어지고요. 새롭게 또 심고 또 자기들이 쌍나고 그러겠죠. 감나무는 수명이 몇인지 아세요? 감나무, 제 집 뒤란에 감나무가 큰 할아버지가 심은 감나무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감에 타닥타닥 막 그냥 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열렸는데 감나무 수명은 100년이래요. 여기 올리브나무 나오죠? 올리브나무 수명은 몇 년이게요? 예? 크게 잡아보면 몇 년? 2000년이래요. 올리브나무 수명은 2000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예루살렘과 그 골짜구니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올라가면 거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거기 올리브산, 감람산이라 나오죠.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 감람산이에요. 거기 올리브나무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산에 이래 거기 팻말을 보면 1500년, 2000년, 2300년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00년짜리 2200년이가 가서 끌어안고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2000년이 넘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뭐와 같이 번성한다고요? 감람나무처럼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어린 감람나무는 수명이 대단히 길 뿐만 아니라 좀 늦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보리나 쌀은 1년 농사잖아요.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한 4, 5년 농사예요. 4, 5년부터 열매가 맺어요. 한 10년 되면 가장 많이 맺죠. 올리브나무는 10년이 넘어서 맺는데요. 그러나 2000년을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자녀들 너무 조급하게 열매를 따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 점수가 이게 뭐냐? 점수는 열매가 아니에요. 너 언제 사람이 될래? 너무 조급하게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늦된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 대기 만성 그랬죠. 너무 자녀들을 닥달하지 마시고 누구와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마시고 대기 만성. 2000년을 가 2000년. 그 나무는 지금도 열매를 맺는데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 마귀를 몰아내고 회개해서 저주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정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자손만대,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되고 천국의 예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다가 어차피 임시 가정이죠. 임시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나눠주다가 진짜 가정, 진짜 아버지, 진짜 영원한 신랑, 진짜 영원한 어머니 같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계신 천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정 공동체. 믿습니까? 이러한 복을 어디를 통해서 주시느냐? 복의 통로. 그게 5절 나와요. 5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평강이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단순한 평안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형통을 말해요. 형통.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 어디 나왔죠? 예. 이와 같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시온이 어딜까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신대요. 시온이 어디냐고요?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으로 시온성이라 그래요. 시온의 딸들아 그러잖아요. 여기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양의 피가 흘려지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곳. 즉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 교회가 시온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여기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여기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의 복을 어디서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시온으로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이건 실친적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가정을 내팽개치 마시고 여기에 여우들이 틈타고 뱀이 틈타고 잡초가 무성하고 쑥대밭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가정을 우리가 가꾸고 지키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가정, 회개, 죄는 자꾸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 우상 숭배 죄, 더러운 죄를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악한 영이, 귀신들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가정 되지 말고, 저주와 재앙이 우글거리는 집안 되지 말고, 재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집안 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자꾸 회개하시라고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시라고요. 더러운 죄를 자꾸 회개하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수고한 대로 주신다 하셨으니까 회개하고 기도가 쌓이는 가정, 그리고 힘써 인내로 수고하고 기도로 수고하고 서로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그 정원으로 가꾸어서 우리 자손이 올리브나무처럼 번성해서 대대손손 명문 가문을 이루고 인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멋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가정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의 진짜 천당의 가정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Good TV